6월 8일 주일 새벽입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찬송가 38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3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 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천 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에 드리며 내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 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애굽의 종살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지난 장에서는 하나님은 각 지파가 받을 그 땅을 공정하게 분배하도록 땅 분배의 지도자들을 명하셨습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게 만들었고 질서를 통해 공의와 정의를 세우려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레위인을 위해 성읍과 목초지를 따로 준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주위에는 환경과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다양한 사역자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목회자와 교역자와 찬양 인도자, 그리고 교사, 그리고 교회에서 각 구역에서 헌신하는 구역장님들, 그리고 교회 봉사자들, 이렇게 만날 수 있는데요.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사역자로 세워졌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분배할 때 레위인에게 주어진 그 성읍과 목초지에 관한 말씀입니다. 단순히 땅의 분배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사역자들의 사명과 성도들의 자세를 보여주는 귀한 말씀인 것이죠. 기업을 분배받지 않은 레위 지파의 필요를 어떻게 공급할지에 대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방안과 지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레위 지파에게 성읍과 주변의 목초지를 제공해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흩어져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에게 율법을 가르치도록 배려하셨습니다. 레위인은 기업이 없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공동체 모두가 배려하며 땅을 나누어 주도록 하셨는데요.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주어진 사명, 그리고 그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공동체가 함께 책임지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사역자와 사명자들을 배우게 됩니다. 본문 2절과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아멘. 이 레위 지파는 농사나 땅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레위 지파들은 다른 지파들과 달리 그 성막 봉사에 하나님께 바쳐진 지파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레위 지파를 또 특별한 지파로 부르셨습니다. 이 지파의 특별한 위치를 깊이 이해하고 다른 지파들이 기업으로 받은 땅에서 레위인들을 위해 일정한 성읍을 제공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성읍의 중앙을 기준으로 사방 2천 규빗을 측량해 목초지를 마련하라고 하셨는데요. 이것은 레위인들의 거주를 넉넉하게 보장해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깊은 배려심이 나타납니다.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들과 달리 군사적, 경제적 활동보다는 바로 하나님의 장막 안에서 봉사, 율법을 가르치는 교육, 성전과 제사에 관련된 사역에 전념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지파들이었습니다. 레위 지파에게는 그래서 자체적으로 이 경제의 기반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사역에 전념하기 위해서는 다른 지파의 배려와 도움이 필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을 외면하지 않으시고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그 책임을 부여하셨습니다. 모든 지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동참하기 원하셨죠.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맡겨진 그 고유한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서로 협력하며 섬기는 삶을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레위인들에게도 한 곳에 안주하지 않고 각 지역에 흩어져 살며 백성에게 영적 지혜를 나누도록 하셨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이 레위인들에게 성막 관리 임무만을 맡기셨다면 성막 주변에 모여서 사는 것이 그들에게는 더욱 효율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레위인들의 영적 영향력 아래에서 가르침을 받으며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각 지파,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영적으로 계속해서 돌보는 사명을 레위인들은 감당을 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백성의 영적 갈증을 해소하고 그 율법을 가르치는 거룩한 임무를 수행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레위인들의 균형 잡힌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오늘날에도 우리는 복음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는 목회자와 선교사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양한 사역을 수행하는 사람들과 그들을 돕는, 보내는 선교사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듯이 이들이 경제적 어려움이나 생계 부담으로 인해 그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공동체 전체가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는 일에 힘써야 하고 그들의 영적 상태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가르침을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각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뿐만 아니라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 공동체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 채 방황하며 그리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해야 할 서로의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서로의 땅을 잘 분배하며 세상에 물들지 않는 것이 중요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6절 말씀을 읽습니다.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하나님을 레위 지파에게 제공할 성읍의 총수를 48개로 정하시고 그중 특별히 6개를 도피성으로 지정하셨습니다. 바로 이 도피성은 의도하지 않은 살인을 저지른 사람들이 도피할 수 있는 성읍이었습니다. 이 복수의 손길에서 보호를 받게 하시고 공정한 재판을 기다릴 수 있도록 마련된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의 장소였죠. 이러한 도피성을 레위 지파가 관리하게 하신 이유는 이 성읍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그리고 자비의 원리를 이 모든 사회 전체에 가르치고 실현하는 중요한 장소였다는 것을 깨닫게 하심입니다. 또한 레위 성읍들을 각 지파가 소유한 기업의 크기에 따라 공정하게 분담케 하신 하나님의 명령도 주목할 만데요. 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 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아멘. 레위인들은 이 거주의 목적을 넘어서 백성의 삶을 훈련시켜야 합니다. 레위인들에게 성읍을 분배하는 기준은 명확하고 공정했습니다. 이는 가나안 분배 당시 각 지파의 인구수와 상황을 고려한 하나님의 지혜로운 섭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지파가 더 많은 땅과 재산을 받았다면 그에 비례하여서 더 많은 레위인에게 성읍을 제공하고 더 적게 받은 지파들은 조금 레위인에게 제공하게 하셨습니다.
이는 모든 이스라엘 지파가 하나님의 일을 위한 헌신의 부담을 함께 나누되 각자의 형편과 분량에 따라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공평하게 하신 명령인데요. 이러한 하나님의 공정의 원칙은 교회 공동체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각기 다른 분량의 재물과 재능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받은 이 선물을 이웃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이 섬김과 헌신의 그 부담은 각 개인의 공동체의 형편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공평하고 정당하게 나누어질 때에만 진정한 의미가 있습니다. 분량의 문제가 아닙니다. 각 형편에 맞게 나눔을 실천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이죠. 때로는 헌신을 강요하거나 일률적 기준을 세워 각자의 형편을 돌아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형편이 나아지면 그렇게 하겠다고 생각을 하지만 진정한 나눔은 지금 우리의 상황에서 시작됩니다. 비록 작은 것이라도 우리의 최선이면 충분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조금씩 나눠 봅시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다 하더라도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기에 나누어야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그 거룩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세속의 가치에 물들지 않고요. 늘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내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재능과 재물을 활용해 모든 이웃을 섬기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이 온전히 그 사역에 헌신할 수 있도록 성읍과 목초지를 제공해 그들의 실제적 필요를 공급을 해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각 지파가 자신이 받은 기업의 크기와 형편에 따라 공평하고 책임있게 헌신하도록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이들의 필요를 돌아보고 모든 공동체가 서로의 형편과 은혜에 맞게 공정하게 책임을 나눌 때 하나님 나라가 더욱 견고히 세워질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이 바로 이러한 거룩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그러한 현장에서 살고 계시는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그 현장임을 잊지 않고 나아가는 하루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임을 다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업 속에서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장막을 섬기고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며 도피성이 되어 억울한 자들을 보호하는 사명을 맡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님의 교회를 섬기도록 부르시고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레위인의 사명을 가진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목회자와 선교사, 교역자와 찬양인도자, 교사와 봉사자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에 충성하며 섬기게 하옵소서. 그들의 필요를 외면치 않게 하시고 교회 공동체가 힘을 모아 서로의 형편에 따라 책임을 나누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모두가 세상을 빛과 소금으로써 세상에 물들지 않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인도하옵소서. 작은 것이라도 기쁨을 나누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